자,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요즘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고요. 그러나 완연한 가을에 그런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때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이 지켜지고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그런 하루를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 안에서 그런 하루가 되셨기를 정말 원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마크 존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속성,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런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요. 또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가지고 있는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마크 존스는 그렇게 나누진 않고요. 특히 또 오늘 첫 시간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단순성입니다. 제가 왜 이 단순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길게 설명을 또 드렸냐면, 이 단순성이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들을 하나로 묶는, 아니면 이 속성들이 퍼즐이라면 그 퍼즐을 완성시키는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열쇠와 같고, 어떤 그 지도와 같고, 어떤 그 모든 속성들의 본질과 같은 그런 차원의 속성이 바로 이 단순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카톡에다가도 이렇게 올렸던 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첫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속성을 할 때 참 귀한 시간,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광고를 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페이지는요, 마크 존스 책 하나님 아는 지식 4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하시다. 42페이지 하나님은 단순하시다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작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학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은 사실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는 지식은 계시고 영적인 차원입니다. 그러기에 이걸 지식을 배운다, 아니면 내가 어떤 지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알고 있으면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즉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걸 내가 만약에 체험을 한 분이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나눌 때 이것이 꿀송이, 이것이 정말 달고 정말 이것을 알고 자신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게 힘이 되고 이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기에 이게 그냥 이게 지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이거 이해가 되신다면 그런 차원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 부분 먼저 서두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쭉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 깊은 차원에서 영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한번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2번, 두 번째죠. 하나님은 단순하시다. 하나님은 단순하시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단순하시다. 이제 교리를 먼저 나눌 거고요. 그리스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마지막 적용,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눕니다. 이제 교리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단순하신가? 라고 물으면 대다수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어쩌면 이 개념 때문에 혼동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오늘날 일반적 어법으로 어떤 사람에게 단순하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 모욕이 된다. 그쵸? 야, 저 단순한 놈 봐라. 그게 단순하게 생각하니 너? 이게 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하다가 왠지 오늘날의 어법으로는 좀 이상하다 이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단순성이라는 개념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교회 역사를 통해 신학자들이 가르쳐온 핵심 진리인 만큼 우리는 우선적으로 이 진리의 의미를 깨우쳐야 한다. 자, 쉽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정통 신학자들이 가르쳐온 핵심 진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구성 요소도 없다. 하나님은 부분들의 총합으로 구성되는 존재가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H2O인가요? 그 물의 요소,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구성될 때 어떤 객체들의 요소들이 총합 모여서 새로운 하나의 어떤 물질이 구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그렇게 여러 가지 원자 이렇게 모여서 이게 구성이 되듯.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구성 요소도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분들의 총합으로 구성되는 존재가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단순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이런저런 요소가 없다. 그보다 하나님 안에 무엇이 있든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절대자로서 하나님만이 그분의 영원한 존재에 대한 충분한 이유시다. 왜 하나님은 이런저런 요소가 없고 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안에 하나님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왜 이런 말들을 우리 신학자들은 했는지 왜 하나님의 속성이 왜 단순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눌 겁니다. 자, 하나님은 단순히 선하기만 한 게 아니라 선 자체다. 자,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그러나 선 자체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지어다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기만 한 게 아니라 선 자체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능력이 있으시기만 한 게 아니라 전능 자체다. 전능 자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본질은 나뉘지 않기에 하나님의 선함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점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나눌 때 하나님의 그 공유적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가운데 전능성이 있고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가운데 선하심이 있는데 이게 불가분의 관계고 이게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함이 곧 하나님의 전능하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 이 선함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 또 하나님의 영원성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불변성이며 영원한 건 불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불변성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전지성이고 불변하니까 전지한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불변성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전지성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달리 말해 기술적으로 하나님의 속성들, 이 복수 같은 것은 없고 다만 하나님의 단순하고 나뉘지 않은 본질이 있을 뿐이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 드릴 때도 그렇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능력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근데 그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 본질 자체가. 어거스틴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속성은 하나님의 본질과 일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죠. 이게 하나님의 본질과 일치하고 그만큼 다른 모든 속성들 하나하나와도 일치한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이 사실이 그러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단순성을 알면 하나님의 속성에 완벽한 일관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죠? 이걸 알면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다 이게 통일성이 있구나, 일관성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쉽게 변한다는 것은 단순성과 절대 양립할 수 없다. 스티븐 찬옥은 이렇게 주장한다. 최대의 단순성이 있는 곳에는 최대의 통일성이 있다. 그리고 최대의 통일성이 있는 곳에는 최대의 권능, 능력이 있다. 자,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순수한 것, 이렇게 다른 것들이 첨가되지 않는 것, 그것에 가장 강력한 힘이 있죠. 하나님의 단순성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니면 이렇게 말했다. 아니면 또 저기선 저런 속성이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의 본질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고 통일성 있고 힘이 있고 권능,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신적 단순성은 다른 신적 속성을 이해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 단순성이 다른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유적, 비공유적, 하나님의 전지전능 영원성,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미쁘심, 이런 모든 다른 속성들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이 단순성이에요. 이 단순성이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속성들을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퍼즐의 완성, 아니면 열쇠와 같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단순성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서 하나로 통일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속성들은 신적 단순성이라는 이 개념에 좌우된다. 하나님의 단순성을 알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약속의 진가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하실 수 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단순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부르심,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이니까 부르셨어요. 소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제 구원의 소정 가운데 영원토록 이제 구원을 완성해 갑니다. 근데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기서 모든 것이, 여기는 우리의 고통도 있고요, 우리의 믿음 없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죄의 어떤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단순하게. 결국은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를 이루십니다.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은 통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 통일성을 갖고 있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함은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있게 선하시다. 우리 아까 살펴봤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롭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있게 선하시고 능력 있게 지혜로우시다. 이 같은 거예요. 물 한 잔 먹겠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불변하게 능력 있고 지혜롭게 선하시다. 불변하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죠. 그리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선하시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선함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불변성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을 위해 만물이 합력한다고 믿을 수 있음은 우리 하나님이 지혜, 능력, 선함이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이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말장난이 아니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 가운데 어떤 모양새가 있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단순성에 적합한지라고 했을 때, 우리의 선을 위해 만물이 합력한다고 믿을 수 있음은 하나님이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선함이 있고 불변하시기 때문인데, 이 모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결국은 하나의 공유되는 하나의 단순한 속성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필연적으로 이 모든 속성이 다 연관된다. 성경이 어느 한 가지 속성에 주목할 때 예외 없이 또 다른 속성에도 주목하는 것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단순성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속성을 따로따로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할 때나 아니면 기도를 들으실 때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쓰는데, 이 선하심이 또 하나님의 전능성이기도 하고 이렇게 중복돼서 섞여 있는 것들을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단순성에서 비춰볼 때 이렇듯 하나님의 속성을 따로따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단순한 존재로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다는 사실은 자비이며, 그렇죠? 은혜로운 하나님은 자비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는 사실이 자비롭다는 것은 뭐예요? 또 오래 참으심이죠. 오래 참으니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는 사실이 자비롭다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사실은 사랑이고, 그렇잖아요? 사랑하니까 오래 참고, 오래 참으니까 자비롭고, 자비로우니까 은혜로운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는 사실이 자비롭다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사실이 사랑이라는 것은 선하다. 이 사랑이 선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늘 이 모든 것들이시며 이 모든 속성들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 속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각 속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 즉 따로따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유하게 되면 정말 이 단순하신 하나님, 이 단순한 안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뭐랄까요, 안정과 평안, 은혜를 아주 충만하게 얻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이 단순하지 않으시면 뭔가 불순물이 섞여 있고 뭔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본 하나님의 단순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단순성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통해서 우리 살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드러나고 아름답게 돋보인다. 그렇죠? 항상 하나님의 속성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납니다.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자연신학은 뭡니까? 이성주의, 자연신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자연신학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흐릿한 지식을 줄 수도 있으나, 그렇죠? 일반 은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지만 절대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예전에 이거 일반 은혜니까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 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말씀 했었는데, 그때 기독교 심리학 얘기하면서 기독교 심리학도 의학의 일종이고, 그러면 그것도 일반 은총이고, 일반 은총이니까 기독교 심리학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심리학은 일반 은혜도 아닐 뿐더러 제 관점에서는 일반 은혜라 한다라도 일반 은혜로 하나님을 아는, 그 구원으로 이루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으로 갈 수 없어요. 특별 은혜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연신학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흐릿한 지식을 줄 수도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속성이 반짝이며 빛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속성이 반짝이며 빛납니다. 왜냐하면 구속사역에서 이 속성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서 하나님의 이 단순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빛나되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대하시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광채로 빛이 난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항상 성경에 보면요. 이것을 비밀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비밀이다. 감춰져 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 보화,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열어주시고 세상 지혜, 지식 있는 자들에게는 가리시는 어떤 이렇게 은밀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을 비밀로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것인데 이게 비밀이고 감춰져 있는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걸 지적으로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 이것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이거 영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코 그리스도 밖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리스도의 하신 모든 사역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안에서 그분과 만족하고 있을 때 이 신비고 계시인데 이 은혜가 주어져요. 근데 이걸 받으면 이 사람들은 알아요. 뭘 아냐면 이게 비밀이고 감춰져 있는 거구나 지금.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전 면모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과 구주로서 드러내 보이신다. 토마스 구디는 구속을 가리켜 하나님의 걸작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걸작,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하나님의 속성을 아주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는 걸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걸작을 통해 자신의 모든 속성을 무대 위에 올리실 생각이시라고 한다.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걸작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속성을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무대 위에 올리신다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A.W. 토저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죄인 하나를 의롭다 여기실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죄인 편이 된다. 자, 이거 굉장히 강력한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여기시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속성이 다 죄인의 편이 돼서 죄인을 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했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선하심도 있고요. 오래 참으심도 있고요. 자비도 있고요. 긍휼이 풍성하심도 있고요. 하나님의 정의도 있고요. 이런 모든 속성들이 다 그 죄인의 편이 돼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죄인 편이 된다. 하나님의 자비가 죄인을 위해 탄원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죽이려는 일 같은 것은 없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사하시는 모든 일을 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하나님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편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순성이 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로 선이시고 지혜이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찬란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단순성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적용을 나눠볼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단순성에 대한 교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단순성의 그 포괄성, 또 유기적 하나님의 그 단순성이 다른 속성들을 다 품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라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단순성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면 하나님의 어떤 일부가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우리 편이다. 이제 그거에 대한 적용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리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육체와 성령을 대비시키죠. 육체의 일을 설명한 뒤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다시 한번 보죠. 사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그리고 희락, 기쁨, 그리고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남을 도와주는 거,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속성도 단순하자면 성령의 열매도 단순하다는 것을 적용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도 따로따로 볼 수 없고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 사랑은 있는데 나 남을 돕는 양선이나 아니면 아직 난 절제가 안 되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제가 되는 사람은 양선도 있고 또 사랑도 넘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열매는 단수형인데 이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실이다. 자,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열매는 단수형이라는 겁니다. 열매가 단수로 표현됐다는 사실은 성령의 열매의 다양한 측면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이런 식으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낼 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단순성을 본받는다.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사랑에서는 뛰어난데 온유나 오래 참으면 그렇지 못하다고 말할 수 없다. 한 가지 은사가 있다는 말은 곧 다른 모든 은사가 다 있다는 말이다. 성령은 한 분이시지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점과 관련해 중요한 지적을 한다. 기독교의 모든 은사는 언제나 서로 병행하며 그래서 어느 한 가지 은사가 있는 곳에는 다른 모든 은사가 다 있다. 한 가지 은사가 부족하면 이는 다른 모든 은사가 다 부족한 것이다. 기독교의 서로 다른 은사들은 어떤 면에서 서로에게 함축되어 있다. 이 은사들은 서로 병행하고 서로에게서 생겨날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서로의 본질 자체에 함축되어 있기도 하다. 이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 단순성과 연결이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드워즈가 보기에 성령 충만한 삶은 각각의 부분들로 구성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이며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남을 사랑하거나 자비롭기만 하지 않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오래 참고 선량하고 충실하고 온유하며 절제할 수 있게 해주신다.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이 단순하고 나뉘지 않는 본질 가운데 어떻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지에 대한 하나의 유비를 보여준다. 자,
유비, 이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단순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 성령의 열매들도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구나.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안에 이웃사랑이 없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이웃사랑이 있는데 절제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나는 이건 이웃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적용적인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시죠. 저는 정말 우리가 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단순해지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눠지지 않고, 우리의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들쑥거리지 않고, 하나님처럼 선한 마음, 단순한 마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것은요, 순수한 것이죠. 그리고 순수한 것은 강한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처럼. 자, 좀 더 우리가 단순하게, 좀 더 선하게, 그래서 좀 더 강하게 살아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복잡했던 거, 지저분했던 거, 불순물들이 있죠. 탐심, 또 욕망,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제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기 때문이죠. 이 복잡한 마음, 우리의 탐심은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깨달았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지켜지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오냐고 겸손한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가운데도 함축된 본질적인 의미로 하나의 의미로 또 하나의 본질로 우리 안에서 이렇게 행해 나가질 때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정말 자유하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속에서 수영하듯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내면에 주어지게 돼요. 이거는 절대 여러분 외부에 있는 것과는 별개예요. 즉 우리 외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어떤 우리 물질적인 거나 우리 외적인 것에서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침투해 나가지 못합니다. 내 안에서 이 평안이 분명히 있고 이 보화, 이 감춰졌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이걸 맛보고 경험을 하면 이게 정말 살맛 나는 인생이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고 우리가 이것을 누리기 꼭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가 없으면요 정말 우리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고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 잠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우리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늘 단순하게 해주시고 단순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잠잠한 그 평안이 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